안녕하세요. 이천환의 노트북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지역 성당에 이어 이탈리아 외 지역의 주요 성당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딕식 노트르담 대성당과 르네상스식 세인트 폴 대성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은 오늘날 가장 유명한 고딕식 성당 중의 하나입니다. 노트르담은 우리의 귀부인이라는 뜻을 지닌 프랑스어로서 성모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그 규모와 오랜 역사로 고고학과 건축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리 세느강의 시테섬에 위치해 있죠. 1163년에서 머릿돌을 놓은 후 성가대석과 예배당과 장미창 등 부속 건물을 짓는데 수많은 건축가가 동원이 되었고 또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서쪽 정면과 두 개의 탑이 각각 높이가 다르고 다른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는 데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대성당은 1345년경에 완성되었죠. 이 성당은 1804년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 등 여러가지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작품 노틀담의 곱추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국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대성당은 중세시대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왕족과 함께 해온 것이라면 세인트 폴 대성당은 오랜 시간 서민들과 함께 호흡해온 곳이죠. 1666년 런던 대화재로 완전히 불타버렸지만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 35년을 투자해서 재건축했습니다. 둥근 돔은 로마 베드로 대성당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세인트 폴 대성당은 훗날 워싱턴 국회의사당이나 파리의 판테온 건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는 1965년 윈스턴 처칠의 장례식, 그리고 1981년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결혼식이 거행된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성당 내부는 매우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죠. 그리고 지하 납골당에는 대성당을 건축한 렌 이외에도 윈스턴 처칠, 넬슨 제독 등 유명인사 200여 명의 묘가 자리해 있습니다. 다음은 쾰른 대성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쾰른 대성당은 여러 면에서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 공사 기간이 1248년에서 1880년까지 무려 600년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공사가 약 280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성당의 규모가 장대하다는 점이죠. 고딕 양식의 성당 중에서 스페인 세비야 대성당과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딕 양식 교회의 첨탑은 하나인데 비해 쾰른 대성당은 두 개의 첨탑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외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첨탑의 높이도 157m에 달해 울럼의 민스터 대성당에 이어 독일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콜럼버스가 잠들어 있는 스페인의 세비야 대성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세비야 대성당은 매우 장대하고 화려한 성당으로 정평이 나 있죠. 우선 규모면에서 베드로 대성당, 그리고 런던의 세인트 폴 성당에 이어 제3위의 자리를 밀라노 대성당, 피렌체 두모 성당과 함께 겨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1401년 착공 당시 모든 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도시 톨레도의 대성당보다는 무조건 크게 지어야 한다는 목표가 부여되었었죠.
세비야 대성당의 또 다른 특징은 세비야의 번영을 잘 나타내주는 화려함과 정교함입니다. 성가대석은 중남미에서 들여온 마호가니 원목으로 만들어졌고 7,000여 개의 파이프로 연결된 오르간이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성가대석을 특별히 화려하게 장식한 것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음악을 통해 기독교를 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앙재단 또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물경 1.5톤 황금으로 만들어진 이 재단의 조각상 하나하나는 모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로 80여 년에 걸쳐 새겨졌습니다. 높이 또한 27m에 달합니다. 이 성당에는 콜럼버스의 묘가 있는데 아주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말년에 사기꾼으로 취급받는 등 스페인 정부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 스페인 땅에는 발도 딛지 않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어떻게 했든지 콜럼버스의 유해를 유치하되 스페인 땅에 발을 딛지 않겠다는 그의 유언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그의 무덤을 공중에 떠있는 특이한 형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스페인 4대 왕국이었던 카스티아, 레온, 나바라, 아라곤의 4명의 왕들이 그의 무덤을 짊어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카스티아와 레온 왕국의 왕들은 고개를 들고 있고 뒤에 있는 나바라와 아라곤 왕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콜럼버스의 항해를 지지했던 왕은 고개를 들도록 했고 반대했던 왕은 고개를 숙이도록 배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세비야 대성당의 부속 건물 형태로 되어 있던 히랄다 탑은 원래는 이슬람교 예배당인 모스크에 딸린 건물로서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데 사용하는 탑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가 가톨릭 성당으로 바뀌면서 지금의 종탑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비야 대성당 자체가 이슬람 사원의 자리를 완전히 허물고 건립된 것이지만 히랄다 탑만은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이슬람의 상징만 제거하고 28개의 종탑으로 바꾸어 존치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0년 넘게 건축 중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북동부에 위치한 카탈루냐 지방의 주도입니다. 스페인 최대의 상업도시인 바르셀로나는 경제와 문화, 축구 등 모든 면에서 카스티아 지방의 최대 도시이자 수도인 마드리드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1992년 개최된 하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목에 건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이 바르셀로나는 한마디로 가우디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엘 저택과 가스밀라, 구엘 공원 등 이름 있는 건축물은 모두 가우디의 손을 거쳤습니다. 이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 즉 성가족 성당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큰 감명을 받고 들어온 바르셀로나의 한 출판업자가 바르셀로나만의 대성당을 짓자는 운동을 벌여 시민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1882년 비아르가 처음 건축을 시작했지만 그는 1년 만에 포기하고 자신의 제자였던 가우디를 후임자로 추천했습니다. 가우디가 공사를 맡았을 때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그는 비아르가 설계한 초기의 디자인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면서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43년 동안 이 공사에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는 공사 현장에서 직접 인부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설계도를 그려나갔고 마지막 10년 동안은 아예 작업실을 현장으로 옮겨
인부들과 함께 숙식하면서까지 성당 건축에 몰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1926년 불의 사고로 그는 결국 성당의 완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그의 유해는 자신이 지은 이 성당의 지하 납골당에 안장되었습니다. 원래 이 납골당에는 성인이나 왕족의 유해만 안치될 수 있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그의 신앙심과 업적을 높이 사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가우디가 사망한 후 스페인 내전 과정에서 설계 도면이 불에 타 사라져 공사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의 정신을 계승한 후배 건축가들의 기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성당의 건축은 계속되었죠. 오로지 기부금과 입장료 수입만으로 공사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이 성당은 착공된 지 140년이 흘렀지만 건축은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는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 부분을 뜻하는 파사드가 총 3개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예수 탄생, 예수 순환, 예수 영광을 주제로 설계되었는데 예수 탄생의 파사드는 가우디가 생전에 직접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 순환 파사드는 1976년에 완공이 되었고 마지막 남은 예수 영광 파사드는 아직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약 80% 완성된 상태이며 목표 완공 시점은 가우디 사망 100주기인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공되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첨탑은 총 18개가 됩니다. 이들은 2015년에 세워졌고 높이 172.5m로 첨탑 가운데 가장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탑, 또 금년 말경 완성될 예정인 두 번째로 높은 성모 마리아 탑,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을 상징하는 12개의 첨탑, 또 전도자들을 상징하는 4개의 첨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당 내부는 마치 숲속에 와 있는 것처럼 나무와 꽃들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기존의 성당이나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나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내부가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미사를 올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철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